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주에 잠깐 사도행전으로 넘어갔다가 오늘 다시 사무엘하 본문으로 이어져 왔는데, 사무엘하 오늘 본문 3장 이 내용에서 먼저 살펴봐야 할 인물은 바로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넬이 누굽니까?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인물인데, 사실 이 아브넬은 사울이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그 사울이 살아있을 때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죠. 군대 장관이었고 사울의 오른팔이었는데, 그가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실질적인 권력은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왕인 이스보셋이 아니라 바로 이 아브넬이 쥐고 있었습니다. 아브넬의 처음 의도도 그러했지만 그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권력에 대한 자신의 욕망을 숨기지 않는데, 그걸 고발하고 또 들추어내는 성경 구절이 바로 6절에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여러분, 이스보셋이 왕으로 세워졌거든요. 물론 남유다 지파 내에서의 왕은 다윗이죠. 그러나 나머지 지파들의 왕은 이 아브넬이 세웠던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입니다. 그러면 이스보셋이 점점 권세를 잡아가니라 이렇게 되어야 맞는데, 그를 왕으로 세웠던 사울의 군대 대장인 아브넬의 권세가 점점 커졌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아브넬이 자신의 권력을 더욱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저지른 악행이 하나 있는데, 바로 사울 왕의 첩과 통간을 한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 그 왕의 첩과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단지 사랑 또는 성적 욕망의 추구, 이게 아닙니다. 왕의 첩을 방으로 들여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권력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시위거든요. 지금 이 북쪽에 사는 이스라엘 지파들의 왕이 사실상 명목상으로는 이스보셋이지만 사실 이 나라를, 이 그룹을 이끌어가는 실질적인 지도자는 우두머리는 나다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를 담아서, 의미를 담아서 이전의 왕의 첩과 실세가 관계를 맺는 것이죠. 당연히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불만을 토로할 겁니다. 그때 아브넬이 그 이스보셋의 비난과 책망에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이 참 과간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 도다. 그래서요, 오히려 지금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비난에 화를 내죠. 아니, 네가 어찌 감히 내 아버지의 아내였던 첩을 통관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비난과 책망했던 이스보셋을 향하여 오히려 역공을 펼치는데,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넌 나 아니었으면 진작에 죽었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넌 내가 지켜주지 않았다면 이미 다윗의 칼에 죽고 없었을 것이다. 네 가문과 사울 왕과의 그 모든 혈통들이 무너졌을 것이라. 내가 너희의 생명의 은인이다. 근데 나를 비난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죠. 여기서 아브넬의 속내가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넬은 처음부터 이스보셋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어떤 왕으로서 나라를 잘 세워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스보셋을 세운 게 아니라, 결국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자신의 권력을 취하기 위한 꼭두각시로 내세운 인물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기서 드러나고 있죠. 아브넬은 이 왕인 이스보셋에게 나아가서 굉장히 치욕스럽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나라를 내가 다윗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북쪽의 지파를 다스리고 있는 왕인, 사울의 왕인 이스보셋에게 할 말은 아니잖아요. 내가 이 땅을 남쪽 유다 한 지파를 다스리고 있는 다윗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스보셋이 그 아브넬의 말 같지도 않은 말에 결국은 아무 말도 하질 못하고 입을 다물게 되는데, 그 이유가 11절에 나와 있어요.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런 본문의 내용을 보면 마음이 사실 참 불편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굉장히 비열하거든요. 그리고 인간성이라고는 눈꽃만치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결국 아브넬은 그의 주변의 인물들 이스보셋이라든지 그리고 사울 왕의 첩이었던 리스바를 이용하여서 자신의 권력과 야망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의 내용 속에서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 그 주위에 펼쳐지는 주변 인물들과 그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사건의 진상을 한번 파악해 보자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이런 본문이 어두웠고 우리가 바라보기에는 마음이 불편해지고 무거워지는 이유는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조차도 굉장히 비인격적이고 또 비인간적인 일들이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수단이 되고 사람이 도구가 되고 사람이 자기의 이득을 위한 하나의 부품 이런 것들이 되는 모습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본문을 어둡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어두운 본문을 보는 우리의 마음이 때로 무거워진다는 겁니다. 또 한편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도 하죠. 왜? 우리는 그런 분위기가 만연한 곳에 발을 딛고 살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간혹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 제목을 받거나 또 이런 고민 저런 고민을 들을 때 직장 생활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셔요. 물론 많은 분들이 그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그 업무의 과중함으로 인하여서 힘들다라고 말하는 분이 계시지만 그러나 생각보다 적지 않은 분들이 그 직장 속에서 관계를 맺어야 할 직장의 동료들 때문에 그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들을 접하게 됩니다. 왜 힘들어요? 너무나 비인격적이고 또 비인간적으로 서로를 다루기 때문이죠. 여러분, 월요병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월요병, 이게 뭡니까? 어쨌든 일주일의 첫날이다 보니까 다시 쉬는 날을 맞기까지는 오래도록 많은 또 시간이 있어져야 되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는 것이죠. 마음이 무거워지고 내일 또 다시 월요일이 시작되는구나. 또 직장에 출근해서 그 누군가를 어떻게 대면하지? 어떻게 요리하지? 어떻게 또 한 주를 넘어가지? 이런 마음의 짐과 부담 때문에 병이 생기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월요병이라고 하는 말들이 생겨지게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월요병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를 믿어 이제 일과 노동이 하나의 고역이 아니라 노역이 아니라 괴로움과 고통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일이 사실상 우리의 소명의 현장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필드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기뻐하며 또 즐거워하며 보람 속에 일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정당한 노동관이나 직업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을 참 실천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 월요병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외가 아니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 현상 중에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아브넬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습과 동일하게 때로는 비인격적으로 비인간적으로 직장의 상사가 또는 직장의 동료가 또는 직장의 후임이 우리를 대하기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지고 힘들어지고 월요병이라고 하는 증세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모든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분여되어 있다는 사실, 이거 하나 때문입니다. 그의 세상적 소유와 또 그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쌓고 있는가 또는 그의 사회적 지위와 위치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존중받고 사랑받고 존귀 여김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그가 인간이라고 하는 정체성, 그 본질 하나를 갖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존중을 받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그래서 서로가 존중하는 그런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귀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었죠. 그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세상에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비인격적 또는 비인간적 또는 비열한 내용들이
감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최근에 보았던 가장 경악할 만할 뉴스가 하나 있다면, 저는 제 기억으로는 물론 헤어진 남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 남편이고, 그 남편이 자식 그렇게 보고 싶다고 해서 그 자식을 보는 날에 맞추어 아내에게 연락을 하면 그 아내는 재혼을 했다 그래요. 근데 재혼한 남편과의 삶에 자꾸 불편하니까, 지장이 있다 보니까 그 남편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그 전 남편을 마침 아들을 보는 날에 아들이 같이 있는 집에서 토막 살해를 하죠. 뉴스에 보니까 얼굴 다 공개됐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가냘픈 여인이 그런 엄청난 짓을 벌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은 시신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유기했는지 아직 미궁인데요. 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얼마나 이 세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고등학생들이요, 4명이서 한 명의 친구를 장난 삼아서, 그것도 아주 무참히 폭행하여서 죽음에 이르게 한 이 사건을 우리가 접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드린 이런 예들이 하나의 극단적인 예일 수 있지만, 물론 세상이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비정상적인 세상, 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이런 비열하고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인 대우들의 현상의 배후에 하나님의 형상의 왜곡이라는 죄의 문제라고 하는 이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이 사회의 갑질 문제도 사실 그것이 하나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물건이나 기능이나 부품이나 수단으로 생각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보면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근데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그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빛보다 어두움이 더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진단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브넬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넬의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자신의 권력에 대한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은 단지 부품에 불과하게 여겨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아브넬의 모습에 진심이 있습니까? 이스보셋을 존경하여 왕으로 세웠나요? 아브넬의 모습에 정직이 있습니까? 이스보셋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지적에 오히려 이스보셋을 향하여 맹공을 퍼부어대는 그런 아브넬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 정직이 있나요? 그 안에 정말 인간다움이 있습니까? 권력을 위해서 여인도 여자도 남자도 왕도 다 이용해버리는 이런 모습,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우리를 더 절망적이 하는 큰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는 그런 세상의 모습이 심지어 교회인 우리 안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데, 우리의 더 큰 절망감이 있죠. 세상이야 세상이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우리 안에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아껴주며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데, 실제 우리 안에도 이런 세상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더 짓누릅니다. 여러분, 본문을 계속 볼까요? 이후에 아브넬은 다윗을 찾아가게 되는데 12절 말씀에 보면,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이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그랬어요. 이스보셋에게 내가 이제 이 나라를 다윗에게 줄 것이다 라고 엄포를 놓고 제일 먼저 실행한 아브넬의 첫 작업이 뭐냐 하면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요. 그러면서 계약을 맺자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사실 언약이라 표현됐는데,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나 계약이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지만 제가 볼 때는 어떤 거래 또는 계약이라고 번역했어야 한글 성경에는 더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어감 자체를 언약하면은 긍정적인 의미로 이해하거든요. 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근데 지금 아브넬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언약을 맺는 게 아니라 다윗에게 이런 겁니다. 내가 너 왕 시켜줄 테니까, 내가 내 권력으로 통치하고 있는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통치하는 나머지 지파들의 지지를 얻게 해줄 테니까, 이스라엘의 통합왕 세워줄 테니까 너 나에게 뭐 줄래? 그런 거거든요. 일종의 거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요. 정확하게 무슨 요구를 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예측할 수는 있죠. 무엇입니까? 그는 이제껏 그의 삶을 권력을 추구하는 자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정말 다윗이 왕이 되기를 원하는 순수한 바램과 마음에서 다윗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라고는 확신이 있어 그 말씀에 회개하고 순종하여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 아니고서는 이 나라를 이끌어갈 다른 리더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다윗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어쩌면 이 아브넬은 다윗에게 그런 안목의 요구를 했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는 잘 모르겠지만 다윗의 군대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달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다윗 밑에서 더 안전하게 그 권력을 누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넬이 이런 식으로 찾아왔다면 그런 거래, 그런 계약을 맺자라고 찾아오는 아브넬을 다윗은 어떻게 대해야 맞는 겁니까?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예상대로라면 내가 왕이 되는 일, 내가 통합왕이 되는 것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브넬을 문책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아브넬이 이 시간까지도 살아있는 것이 우리는 난제예요. 왜? 누가 죽었습니까? 누가 죽었습니까? 사울이 죽었잖아요. 아브넬은 누구입니까? 사울의 오른팔입니다. 왜 왕은 죽었는데 오른팔인 장수는 안 죽었을까요?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1절에 사울이 굴에서 용변을 보고 낮잠을 잤을 때 다윗이 그의 목을 거둘 수 있었지만 기름 부음 바른 자다라고 하는 존중함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의 옷자락만 베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아무 말 안 했어요.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아브넬에게 말했어요. 너 뭐 했냐고. 내가 지금 이 왕의 옷자락을 벨 때까지 너 왕을 호위하는 무사하고 오른팔 아니냐고. 너는 이 죄값을 달게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비난했었던 다윗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왔어요. 이스보셋 왕도 아니고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도 아니고 비열하게 권력을 점점점 독식하고 잠식한 그 아브넬이 일종의 거래를 위하여 다윗을 찾아왔어요.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단칼에 목을 베야죠. 아말렉 청년도 그렇게 되잖아요. 아말렉 청년이 사울의 시신을 보고 그의 머리띠와 금머리띠와 그의 팔찌를 가지고 와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공을 치하해달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윗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네가 아무런 두려움 없이 죽일 수 있냐 하면서 너는 그 죄값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젊은 청년 장수를 시켜 그 아말렉 청년의 목을 베잖아요. 그럼 오늘은 어떻게 반응해야 맞습니까? 아브넬의 이 거래를 반대하고 또 거부하는 것 이상으로 그는 아브넬을 처형해야 맞습니다. 근데 충격적이게도 다윗은 그와 거래를 맺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 13절, 20절, 2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자막 좀 띄워주세요.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라고 하는 말이 13절에 있고 20절에도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그랬어요. 위하여 뭘 배설하였다고요? 잔치를 베풀. 그리고 21절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느낌은 뭡니까? 일단 느낌만 보자고요. 다윗이나 아브넬이나 둘 다 똑같이 한 통 속에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아브넬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다는데, 좋아, 거래하자. 그런데 나도 조건이 있다 하면서 내세운 조건, 그 제안이 뭐냐면 내 처음 아내였던, 첫 아내였던 미갈을 내게로 데려와라, 이거였거든요. 13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를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미갈이 누군지 아시죠? 미갈이 누굽니까? 사울의 딸이었어요. 사울이 다윗을 위험에, 곤경에 빠뜨리기 위하여서 블레셋 군대의 표피 100개를 원한다, 네가 그걸 갖다 주면 내 사위가 되도록 해줄게 라고 하면서 미갈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갔죠. 근데 죽지 않아요. 보란듯이 100개가 아니라 200개의 포피를 가지고 갖다 바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준 딸, 그게 바로 사울의 딸 미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첫 번째 아내는 미갈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자의 삶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울은 미갈을 발디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내로 줬는데, 그리고 한 10여 년이 지난 시점에 오늘 본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10년이면 모두 변합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녀를 잊지 못했을까요?
오늘 사무엘하 3장의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의 아들들, 특별히 다윗의 아내들의 이름들이 거론됩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기 위해서 헤브론 성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그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어요. 둘밖에 없었어요. 아히노암과 우리가 잘 아는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인 아비가일. 그리고 나서 이 헤브론 땅에 들어가 유다 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을 때 4명의 아내를 더 얻습니다. 그럼 도합 몇 명입니까? 다윗에게 아내가 6명이나 있는데요. 6명이나 있는데 미갈을 또 데려오라 합니다. 미갈도 오래전에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다윗의 속을 들여다보지 않았지만 그의 속을 들여다보지 않는 한 그가 왜 미갈을 요구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겠지만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은 다윗이 미갈을 데리고 오라 라고 말한 이유는 미갈을 통해서 자신이 사울 왕가에 적합한 계승자, 이게 맞다는 것을 나타내려는 시도입니다. 그럼 결국 뭐예요? 미갈도 다윗에게 하나의 수단이죠. 여러분, 다윗이 미갈을 잊지 못해서 사랑해서 데리고 오라 그런 게 아닙니다.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죠. 아브넬이 지금 뭐 했습니까? 이스보셋과 사울의 첩 리스바를 권력을 위한 도구로 이용했어요. 비열한 세상이죠. 비인격적이고 비인간적이고 냉혹한 그런 세상을 우리는 아브넬의 모습 속에서 보았습니다. 교회 안에도 세상이 있다는 것에 우리는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했어요. 그 교회 안을 대표하는 세상, 바로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 자신 안에도 권력을 향한 욕망이 있고 하나님 그 말씀과 그 뜻과 그 선하신 방법과 목적에 따라 움직이고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기다리지 못하고 비인격적이고 비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권력을 향한 그 목적지로 스스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또 하나, 여러분 웃을 수도 없고 이걸 울 수도 없는 장면이 하나 연출되는데 이게 성경에 왜 여기 기록된지 모르겠어요. 저는 미갈과 결혼하여서 10년 넘게 살았던 그 남편 발디엘, 그 사람이 어떻게 묘사되는지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누구겠습니까? 미갈이죠. 그 미갈을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오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누가 따라왔다 그래요? 그 미갈의 남편이었던 발디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도 10여 년 동안을 살다 보니까 무슨 정이 들었는지 어쩌는지 천생연분의 삶을 살았는지 어쨌는지 아내가 이제 다윗에게로 가야 한다고 떠나가니까 질질 울면서 어디까지 따라가다 바오림까지 따라왔는데 가기 싫은데 누가 가라 그랬다고요? 아브넬이 가. 그러니까 가고 싶지 않은데 가는 거예요. 불쌍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피도 눈물도 없습니까? 저는 이 발디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서 물론 어떤 학자들은 그럼 처음부터 미갈을 아내로 맞지 말아야지, 미갈을 아내로 맞지, 남의 아내는 왜 아내로 맞아? 이렇게 지적하는 학자도 있더라고요. 왕이 시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사울은 그때 왕이었는데 이 기록이 여기 왜 있을까요? 결국 다윗도 역시 매정하고 비인간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고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다윗의 행동이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이 맞습니다. 다윗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이 보여요.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다윗이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이 맞지만 그가 메시아는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윗은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상한 습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 물론 다윗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 골리앗을 믿음으로 때려 눕힌 사람,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선왕, 이런 개념만 있어서 그 모든 다윗의 행동들을 다 일단 정당화시켜보고 모범이다, 배울 점이다, 틀린 것이 없고 옳은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는 이상한 습관과 버릇이 있는데 그렇게 성경을 보시면 안 됩니다. 아브넬의 모습에 이어서 다윗의 모습에서 아브넬과 별 차이가 없는 모습을 본문이 기록합니다. 아브넬이 세상의 모습을 대변한다면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이고 냉혹하고 비열하며 잔인한 그런 세상의 모습을 대변하는
자로 등장한다면 어쩌면 다윗은 우리의 모습, 즉 교회 안에도 역시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대변하고 있는 인물로 등장하는 것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세상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받는 상처들 또는 시험들, 나 상처받았습니다, 나 시험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상처받았다, 그 시험에 들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의 항변 이면에는 다 뭐가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세상과 똑같을 수가 있느냐,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러나 똑같더라, 나 이제 교회 안 나갈란다, 나 상처받았다, 나 시험에 들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무엇이 반증되는 것입니까? 교회도 세상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더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세상이야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어떻게 교회마저도 그럴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교회는 구별된 곳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문제는 저의 문제이고 또 저의 고민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 성문교회를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세월 담임하고 부임하여 목회할수록 아마 저를 향한 성도님들의 기대는 더 높아질 겁니다. 목사님은 우리와 다르게 살아야지,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이고, 나는 괜찮은데 그래도 목사님은 그러면 되지 않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어떤 저의 허물과 단점과 실수를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무슨 아브넬처럼 인간을 이용하고 비열하게 굴고 무슨 부정적인 행위를 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그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는 때로 제 귓전에 여러분들의 음성들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 똑바로 사세요. 목사님 더 도덕적으로 사셔야죠. 더 윤리적으로 사셔야죠. 목사님은 우리와 조금 달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목사님은 밥도 먹지 마시고, 목사님은 잠도 자지 마시고, 목사님들은 차도 타지 마시고, 막 이런 말이 제 안에 스스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짓눌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대치에 부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 자신의 모습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무거워지고 불편해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형편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그걸 내가 다니는 직장의 동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무슨 말을 해도 말을 못 하겠는 것이죠. 저 사람 성문교회 장로인 거 내가 아는데, 저 사람 내가 성문교회 권사인 거 집사인 거 아는데 왜 말을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살지? 이 말 들을까 봐 하고 싶은 말 제대로 못하고, 하고 싶은 행동 제대로 못하잖아요. 참고 또 참고 참다가 어쩔 수 없어서 내뱉은 그 말, 우리는 또 후회하죠. 내가 왜 그랬을까? 한 번 더 참을 걸. 내 안에 있는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낙심하고 내 스스로에게 절망하고 실망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정해야 그런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왔다고 다 천사가 됩니까? 오히려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 아니겠습니까? 세상도 품을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품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에 가면 안식이 있고 받아줌이 있고 이해함이 있기 때문에 온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왔지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온 건 아니잖아요. 어쩌면 못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얼마나 서로 마음에 들지 않은 모습과 미흡함과 부족함을 경험합니까? 그리고 눈으로 확인합니까? 저도 그 안에 있고요. 근데 이런 우리의 모습이 본문에 기록된 다윗의 모습에서 확인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상황에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나는 아브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비인격적이고 비인간적이고 그런 대우와 모습이 판을 치는 세상의 모습을 봅니다. 야욕이 있고 배신이 있고 인간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비행이 있어요. 그 안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더럽다고 괴롭다고 고통스럽다고 떠나지도 못해. 우리가 목숨에 숨을 달고 사는 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상황과 환경과 필드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영역에 제한되어 있어요. 근데 그 세상은 계속해서 비인격적, 비인간적, 그리고 비열함과 잔인함, 이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세상의 모습을 봅니다. 다만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를 힘들고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때로 내가 그토록 싫어했고 내가 그토록 역겹게 여겼던 그 세상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들이 내 안에 있는 세상으로 드러날 때, 저 역겨운 세상이 내 속에도 있네 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 우리는 낙심하죠. 절망하죠. 그래서 타협하고 살고 대충 묻어가고
하나님의 기준보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 되어버리는 이 공식에 점점 익숙해져 가게 되는 거예요. 죄책감이 싫어서. 여러분, 세상 속에 있는 나, 내 속에 있는 세상, 이 두 가지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구린내 나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도피해야 맞습니까? 아니면 눈 딱 감고 그냥 섞여버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기준보다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사는 내 안에 있는 세상을 보면서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체념하고 낙심해야 맞는 겁니까? 아닙니다. 두 가지 양상으로 문제가 드러나지만 이 두 가지 양상의 문제의 치유책은 단 하나입니다. 그게 뭐겠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답입니다. 세상 안에 있는 나, 이로 인한 고통스러움, 절망, 한숨, 그리고 내 속에도 있는 세상을 발견할 때 낙심, 체념, 죄책감, 이 절망감들을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대안은 우리가 예수 한 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여러분 잘 보세요. 자막을.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세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는 피곤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어둡고 구린내가 진동하는 세상 속에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세상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람을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었다는 사실을 복음서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 병든 자들과 함께 하셨고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 그리고 심지어는 아무도 쳐주지 않았던 어린아이들을 안으시고 그들을 기뻐하시며 그들을 축복하신 예수. 이게 뭘 말합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언급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나신 당시의 부류들은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어린아이들 내가 어떻게 섬겨주었든 무엇을 제공해 주었든 간에 어떤 것들도 보답으로 받을 수 없는 무능한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사심 없이 그들을 대하셨다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용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세상의 비열함과 그 잔인함 때문에 그 비인간적 행태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들이요. 누구도 가면을 쓰지 않아도 이중 삼중으로 자신을 포장하지 않아도 우리를 우리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만인에게 공평한 분이시고 그분만이 모두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나라인데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이 세상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비인격적이고 비인간적이고 사람을 수단과 목적으로 대하는 이 불합리한 것들이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에는 의가 지배한대요. 공의가 있고 정의가 있고 공평이 있는 나라, 그로 인하여서 평강이 있는 나라, 그로 인하여서 쉼이 있고 자유가 있고 안식이 있는 나라. 세상과는 다른 나라 아닙니까? 구역질 나거나 혐오스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과 동행할 때 비록 세상 안에서 살지만 그분이 주는 참된 안식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세상을 보면서도 자주 낙심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너희가 피곤하여 그리고 낙심치 않기 위하여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연약한 때에, 그분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분은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버리신 분이십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내 안에 있는 세상을 보고 때로는 낙심할 수 있어요.
나 왜 이렇게 안 변할까? 내가 목사가 맞나? 왜 성도들이 사는 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에도 못 미치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코가 빠지고 괴롭고 어렵거든요. 그때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돼. 왜? 예수는 전재호 목사야. 네가 완벽해서 널 찾아온 게 아니라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네가 부족하기 때문에, 네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널 찾아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초대에 우리는 날마다 응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한계와 결핍과 무능함을 보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죠. 이 두 가지 문제의 유일한 해답,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것만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빛으로 살게 하며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다시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게 할 생명력을 전달해 줄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어둡거든요, 분위기가. 아브넬과 심지어 다윗에게서 드러나는 이 비열하고 비인격적인 행동 때문입니다. 근데 한 가지 발견되는 사실은 어둠으로 가득 찬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통합왕이 되는 길로 점점 더 한 걸음씩 그 발걸음을 옮겨가고 있다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은 죄와 악이 난무하는 세상의 한복판에서도 현재 진행형이다,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세상 속에 내가 있을지라도, 내 속에 세상이 있을지라도 그 세상의 힘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 속에 들어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걸 무엇으로 확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것이 가장 큰 증거고 약속을 성취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심의 산물입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이라는 환경을 이기고 내 속의 세상을 향해 담대히 승리를 선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